말씀 시편 3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처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은 권고한 자고 환난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 권고는 처지나 형편이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권고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불쌍한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딱한, 사정이 딱한 자. 그 사울은 다윗을 사냥감으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 인생을 보면 오랜 세월 늘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죽음이 항상 앞에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또한 벼랑 끝에 몰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피할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어디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가드라고 하면은 골리앗의 고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게 다윗은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에서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제목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개인의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이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자, 지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챘다. 지금 다윗은 이제 간첩으로 몰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이미 들어왔고 도망할 수가 없는 처지고 4년 초가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에게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가 뭐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런 놈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 쫓아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친 사람 무섭고 싫어합니다. 만약 다윗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친 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 부러지질 때 여호와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여기에 34편의 기도를 했습니다. 34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건지셨다. 아까 우리 6절에서도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환난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34편은 찬송이면서 간증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봅시다. 34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들은 찬송. 여기 1절에 항상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중단하지 않고 찬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찬송하고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 다음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자랑하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공부했던 다윗이 수능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랑, 여호와를 자랑하는, 누가 듣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도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사무엘상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그렇게 피해 왔을 때 자기 형제들이, 식구들이 찾아와요. 그 다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윗 주위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공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서 다윗이 간증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다윗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 뿐이야 지금은.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간증하게 될 때 그 공고한 인생들이 덮어서 지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냐면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데 3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자, 뭘 권면했느냐? 첫째,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 여호와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3가지 권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광대하시다 하는 말은 넓고 크다는 말이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계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저 외국 땅 블레셋으로 자기가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28장 16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밤에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야곱을 위로하는 말씀을 할 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뭘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도망온 이 과연 이 먼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다윗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블레셋 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높이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뭘 권면을 했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자. 자, 무엇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자.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의 일을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할지어다. 높이세.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동남아 그 외국인이 텔레비에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다가 그
삼겹살에 그 마늘 얹어서 그 된장 발라먹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저거 나라 돌아가서도 자기 나라는 삼겹살이 없는데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구워갖고 자기 식구들 같이 앉아갖고 구워 먹는 게 텔레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먹던 그 삼겹살 맛을 못 잊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것도 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 메뉴판 보고 그 맛을 알 수가 없잖아. 저번에 텔레비에 이태리 셰프 그 파브리가 한국 고추장을 찍어서 맛보고는 기가 막히더라고. 맛을 보니까 그 맛을 아는 거야.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손맛 본다고 그 새벽까지 또 간척같이 해가지고 그 거지같이 해서 그 전국 어디든지 손맛 본다고 찾아다니는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맛을 보니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가 10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을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그 맛이 꿀맛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을 공고할 때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공고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공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무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야 복. 이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맛을 보려면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야. 여호와께 피하여 보호받는 맛을 본 다윗은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주보에 시편 18편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함을 맛보는 자 되기를 바라고, 자 성경 시편 34편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4편 22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신약에 구약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신약에 와서는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쓴맛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권면했습니다. 여호와를 맛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자,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34편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높여라. 맛보라.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십니다.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설명을 10절에서 말씀했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젊은 사자가, 그 어린 사자들, 그 힘 있는 사자들이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세상에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우리 주연이 대연이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에 가서 시편 115편 13절 같이 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망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나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계속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족하게 지낸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이사야서 3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을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34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진치고, 천사가 진을 친다니까 한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무리라는 거예요. 천사의 무리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 주보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있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랬다는 이름을 망하니라.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렇게 야곱과 함께 돌아오는, 군대를 이루면서 야곱을 지키면서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지너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이거 배워야 돼. 내가 경외한다고 말로 되는 거 배우라. 34편 11절 보겠습니다. 34편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와서 배우라. 너희 자녀들아. 자,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을 부르는 예칭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듣고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모하여. 생명을 사모하고, 누구나 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는 장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데, 자, 오늘 여기 배우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경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건한 이 생활이 너무 부족해.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알아도 내 생활에서 이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이게 거짓이 돼요. 다윗은 이걸 봐요. 토요일날 기독교 TV 방송에 보니 어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가운 옆에 후드 쭉 내려 후드에 기도가 해답이다 딱 써가지고 설교를 하시대요. 맞아, 기도가 해답이지. 그런데 이걸 한국교회가 경건이 없잖아. 경건은 설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경건이 뭐냐?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너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 이게 경건이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인데 속에 있는 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 속의 것을 밀어내는 게 말이라는 게 히브리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뭐냐? 혀를 금하고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지요. 이게 경건입니다. 가나안 12정탐꾼들이 자 10명은 믿음 없는 말을 했잖아.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단 말이야. 우리는 죽었다. 결국 죽었잖아. 거짓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제일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고 입 조심하라. 이게 경외라. 주보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마음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만만치 않아.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하는 거 이거 아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러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경건이라.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행동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목사님들 많이 있었지만 도와주겠다는 사람 없이 손 벌리는데 평생 손을 벌려. 지금까지도 손을 벌리는 목사님. 남을 도와줘. 선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건 없어. 평생을 살아도 베푸는 것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이 습관이 필요하다.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은 끝까지 선을 행했어. 사울 왕에게 선을 행하잖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 말이지. 다윗이 이렇게 선을 행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 경외가 뭐냐?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끝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덕목은 화평이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왔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검증을 받고 권면하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손보다 빠른 손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피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건져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다 같이 우리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맛보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세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연이 대연이가 이 세 가지를 늘 권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 있어요. 여호와는 보시는 눈이 있어요. 또 15절에 그의 귀는 그랬습니다. 들으시는 귀가 있어. 16절에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보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가 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는 목사나 사모나 주연이 대연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8절